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릇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25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는 증거하면서 무한한 영광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성급하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누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김의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와 성금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교회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있는 아버지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이 아버지는 참으로 즉 말씀 늘 역사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의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질서 가운데 아버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존경하며 서로를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서로가 아버지 낮아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건강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아버지 진리의 삶의 능력 있는 교회로 아버지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진리의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죄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삶의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에 깨어있는 가르치심에 깨어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성김의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계시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이민 사이의 아버지 삶의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아버지 힘들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민자의 삶에 아버지 이기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경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그렇게 역사하시고 늘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건강이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5장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그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되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데 여기 누구도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물을 씻는 베드로의 형편이 어떠했나 하면 어제의 모든 수고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내일의 소망을 갖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셨는가? 양떼를 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그 상황을 잘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형들은 아버지 이새가 불러서 사무엘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 있었지만은 다윗은 제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들녘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떼를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 결국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어제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내일을 위해서 오늘 수고하는 그 현장에 찾아와서 베드로를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마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을 때? 세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셨어요.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나 준 것도 뭡니까? 여인이 물길로 왔을 때 만나 주시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실 때 언제인 줄 아세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부르심을 받는 그 모든 사람들은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그 모습 속에서 어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니 완전히 허탕을 쳤지만 그래도 또 다른 내일의 수고를 위해서 실망하지 않고 빈 그물을 깨끗이 씻는, 그리고 정리전동하는 누구를 찾아왔다?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자, 한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되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지금 베드로의 감정이 어떨까요? 매우 다운된 상태예요. 마음에 엄청난 실망을 가졌고 수고로 인하여서 한 푼의 수입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배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했을 때, 이 양반아, 지금 내가 거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실망해서 낙심해서 지금 보면 몰라, 내일을 위해서 내가 그물을 지금 씻고 있는데 무슨 배 좀 띄기를 청해. 이 사람 지금 눈치도 없지. 아니죠. 그대로 배를 띄워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환경에 그저 상관치 않고 예수님을 수용하고 예수님의 형을 받아들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전환점이 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예수님이 청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면서 그분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뭐예요? 베드로의 인생의 최대의 뭡니까? 전환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그래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멀리하는 경우가 더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인생에 아름다운 전환점 갖기가 더욱 어렵다라는 사실, 그죠?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자,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의 형편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그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시기는 지금 낮이에요. 아침이에요. 아침. 어부들이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시간이 언제예요? 대부분 저녁이나 새벽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누구다나 지금은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서 쉬어야 할 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게 늦어졌지만 그래도 지금은 일터로 가야 할 시간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쉬는 집으로 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일을 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가 이 팽지가 불룩불룩 해갖고 얕은 곳은 수심한 20m 된다고 그래요. 근데 깊은 곳에 가면 200m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는 적당한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 200m 깊은 곳에는 그물을 내려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고기가 더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물의 깊은 곳을 가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 정말 생뚱맞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라. 이것을 한번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깊은 곳, 얕은 곳이 있다는 거지, 그죠? 얕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 깊은 곳.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까요? 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으로 나아가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으로 좀 나아가라. 육신적인 삶에서 허덕이지 말고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라. 아멘. 감정에 휘둘려서 살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라. 아멘. 쉽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을 해라. 뭐 그런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깊은 곳으로 가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베드로의 반응.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절만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네. 잡은 것은 없지만, 잡은 것이 좀 꿈밖에 없지만 잡은 것이 아예 없다. 지난 밤에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뭡니까? 부정적인 과거야. 뭡니까? 실패한 과거야. 우울한 과거야. 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갑니다. 아멘. 자, 과거의 실패의 경험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우울한 기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나의 경우나 이치가 작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는 뭐를 해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저번에 성우가 어버이 주일 때 설교했었죠, 그죠? 부모의 말은 경우와 이치를 따지면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경우와 이치를 따지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경우와 이치를 극복해야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 극복하는 게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의지하는 아멘. 믿음. 아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 아멘.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간다 그랬어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대중들을 향하여서 청중들을 향하여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죠? 들으면서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이 생겼을 거예요. 야, 이분 대단한 분 같다. 이분의 말은 좀 신뢰가 간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믿을 것 같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런 마음이 작용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의 말씀 그대로 안 그래도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씀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그거 우리 잘 알잖아요. 의지하여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그런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의 체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 읽어보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이곳에까지 어떻게 그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체험할 수 있는 그의 말씀의 신앙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있는데 그 능력과 역사를 왜 경험하지 못하는가? 내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기에, 그 행함이 없었기에 그 능력,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는 나만 체험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사랑까지도 그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 뭐라고 고백했냐면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5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그랬어요. 이제는 선생님으로서 정말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이제는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믿을 수밖에 없는 바로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다 보니까 무엇도 인식해요? 자기를 인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됨을 인식하게 되더라는 것이.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는 은혜를 체험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포기하고 자기에게 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2배에 그제 잡은 고기 너무 많아서 배가 잠길 수만큼 쓸 수만큼 그 수 없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거든요. 자, 봐요.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인생에 대박 난 거야. 사업에 대박 난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포기하고 그것을 누릴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의 능력을 베드로가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분이 바로 자기의 신앙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순간의 대박 사건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 그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순종하여 행하는 것.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말씀을 통한 능력과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되어졌을 때 정말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전적인 헌신과 고백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봐봐. 베드로가 한평생 예수님을 쫓았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 저는 바로 이 체험이라는 거죠. 이 체험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일생에 한 3번의 체험이 있긴 했는데 첫 번째 이 체험이에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체험.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친정 그분이 그리스도이라는 신앙 고백.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용서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했던 그 세 번의 체험. 이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서 끝까지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까지 예수를 위해서 삶을 바칠 수 있지 않았나. 그 중에 가장 중에 이 첫 번째 이 체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뭐야? 매개체가 뭐다? 말씀의 순종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러한 베드로의 신앙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에 아버지는 위대한 전환점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져서 정말 말씀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함으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355장 아니다 323장 옛날 찬송가가 35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과 골자 비들해도 복은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면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 같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